신앙의 열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나요? 신앙이 열심이 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십니까? 또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앙으로 열심이다라고 말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신앙의 열심이라는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든지 자기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뭐 불교라면 어떤 절, 또 뭐 어떤 내가 이제 천주교라면 내가 어디 속해 있는 천주 교회 라고도 할 수 있죠. 기독교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에 대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또 각자 개인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뭐 성경,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열심히 본다든가, 또 성경 공부나 또는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본다든가, 또는 그 속에서 또 열심히 또 시간을 정해서든지 이런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실제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이 좀 희석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번 또 물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바른 열심일까? 라는 것입니다. 바른 열심일까?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가 어떤 신앙의 열심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참 신앙의 열심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것이 바른 열심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럼 그 바른 열심의 기준이라는 것,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또 결국 그것은 바른 열심의 판단의 기준도 결국은 어떠냐면 늘 바라보는 사람에 따른 어떤 시각, 또 그들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직분을 줄 때에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마련합니다. 뭐 교회마다 약간의 상이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어떤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면 우선은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속에는 뭐가 우선 전제되냐면 그가 나름대로 그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들을 잘 받았는가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례까지 받아서 이제 그 안에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을 때, 입교인이 되었을 때 직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공예배를 잘 참석을 하는가.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헌금을 잘 하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헌금이라는 것은 뭐 어떤 데는 11조일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어떤 11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그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는가까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분을 받을 때 그 안에 또 하나의 열심으로 덧붙인다면 무엇이 있냐면 이제 봉사를 하는가 이죠. 봉사.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관련된 봉사를 하는가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의 기준을 정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외에는 대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냐면 좀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희처럼 교회 이제 규모가 작다면
모두가 좀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지만, 좀 이것이 조직화되고 좀 규모가 큰 교회 같은 경우에서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일이 모두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어떤 기준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참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진심이, 내 실제 삶이 어떠하든 결국에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거의 주된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또 일정 기간 이제 저희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시추를 받은 전도자로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후에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또 일련의 과정, 또 면접이나 이런 시간들을 시험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근데 그 속에서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설교문이라든가 아니면 소논문이라 해서 이제 어떤 주제를 주고 그 글을 오게 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나 또는 설교 원고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적어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 외에는 대부분은 다 주관적인 기준 외로 밖에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주관적이라는 부분이죠.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그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지금 누구에게 권면하냐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이제 당시의 교회들, 그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도 있었고, 또 교사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선지자적 감당하는 어떤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있었고, 또 이제 사도 베드로나 또는 이제 바울과 같이 순회 설교자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직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를 좀 주되게 관리하는 이들을 대체로 이제 누구로 불렀냐면 장로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장로의 호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렇다고 또 꼭 목사들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를 좀 통칭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이들도 포함되어지냐면 교사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나름대로 신앙이 어느 성숙함을 가진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를 어떤 지칭하면서 장로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5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베드로서를 말씀드릴 때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중에 그 교회의 무리들의 또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하냐면 고난의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앞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는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이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양무리의 뭐가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덧붙이는, 그 앞에 덧붙인 게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의 장로의 직을 맡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이들은 이미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일까요, 아닐까요?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신앙적인 내용, 또 하나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가운데서 그 과정을 지켰고, 또 이때 당시에 더 했던 건 뭐냐면 성경을 단순하게 안다라는 것으로 그냥 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설교를 한번 듣더라도 그냥 밤새도록 듣고 배우는 자리에 열심으로 깨어서 그것을 들었던 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이미 신앙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그 성도들에게 야, 답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뭐냐면 답은 이 상황에서 답은 이거야 라고 해서 그들을 강제로 끌고 오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오히려 본이 되는데, 주장하지 말라는 말은 약간의 포인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왜? 본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답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따라오게 그대로 살게 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여기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주장하지 마, 강제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지금 장로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양을 좀 잘 쳐, 양무리를 치는데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야, 믿음을 지켜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 그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쳐, 그리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 근데 억지로 하지 마. 그리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장로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또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나 그리고 이제 박영선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그 신앙이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에 있냐면 그 자발성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죄에서
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씻겼다,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죄의 문제에서만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유롭다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예배가 억지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떠함이 필요한 것인가? 자발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발성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약의 레위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내가 스스로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흠이 없게 돌봐야 되는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밖에서 키우는데, 들에서 키우는데 그 어린 양이 흠이 없게 다치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그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치고자 하는 이는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어디서 드러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나 고난 가운데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야, 너희들 양무리를 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 근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살기 힘든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양을 치고 싶을까요? 내가 우선 살기 힘들어, 내가 살기 고통스러워. 근데 내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더 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본이라는 것은, 그 자원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서 그들을 돌봐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대가를 바람이 아니고, 또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세속적인 것들, 소위 말한다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장하지 마. 오히려 뭐가 되냐? 본이 되라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너의 성도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등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 그들이 따라오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과 같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신앙의 열심은 어떠한 모습과 가장 유사하냐면, 우리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시나요? 아마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축구 경기를 할 때 대표팀들이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하죠. 그거를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은. 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얘기 뭐냐면 나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싸운다라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뭐 여성분들은 좀 덜하지만 남자분들은 그 축구를 볼 때에 굉장히 자기 감정을 거기에서 이입을 시켜갖고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죠. 그리고 선수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다 해설자가 돼서, 감독이 돼서 저렇게 저렇게 해야지 다 얘기하죠. 그리고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요?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슛을 쏴야지. 그 슛을 쏴서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그것을 슛을 정면으로 쏴서 골키퍼가 맞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슛을 쏘는데 골키퍼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패스를 하더라도 우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설을 할 때는 뭐가 보여요? 해설을 할 때는 객관적인 그 필드가 아닌 밖에서 구경할 때는 뭐가 보이냐면 답이 보여요. 명확하게 보여요. 축구 경기에서 답은 뭐예요? 그래요. 골을 넣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막혀도 골키퍼가 잡지 못하게 슛을 하는 게 답이에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필드에서 뛰게 되어지면 무엇이 보여야 되면 골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을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보냐면 딱 봤는데 우리한테는 잘 보이는 코스가 선수들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마치 그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내 삶에서 내가 그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경기장 밖에서 보는 것으로 답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내세우냐면 내 신앙적인 우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열심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답을 알려줘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앞에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내가 말했던 신앙의 열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보여져서 함께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가?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부딪히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장로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함을. 그러니까 완전해져야지만 이럴 수 있어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모습의 뒷모습을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그것이 실수면 실수로, 그것을 또한 잘하는 것이면 잘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어떠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원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게 필요하냐면, 자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그 자원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로서 그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 공간은 구약시대식으로 얘기한다면, 구약시대 성막으로 얘기한다면 성소인가요? 지성소인가요? 성전의 구조로 얘기한다면 지성소죠. 지성소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곳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고, 또는 들어가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죠. 그래서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방울을 달았다는 얘기도 있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가 나므로 내가 살아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 그런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다면, 결국 우리는 필드 밖에서 구경하면서 답을 이야기해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이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운동장 경기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기장 주변과 그 선수들을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하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다 어떤 이들이냐면 국가대표로서 한 팀에 소속된 이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다 스트라이커고 모두가 다 그 게임의 경기에 뛰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후보로 앉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볼보이로서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보고 그분의 승리하는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다 누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신앙의 열심은 뭘까요? 신앙의 열심은 뭘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대표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함께하는 이 자리에 비록 유전자 하나를 들어서 물 떠다주는 역할을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의 대표다? 하나님의 대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뛰는 자리에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면 물주전자 하나 드는 역할이라도 스스로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에이 그거 안 해라고 할까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로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TV 앞에 섰죠. 어떤 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광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했나요? 다 어떤 마음이었나요? 내가 국가대표 선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나로서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내주하신다라는 그 함께 하심의 동행 속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앞에서 앞서 가실 수 있도록, 또 그 뒤에서 내가 숨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나타냄은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만 한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함은 내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부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그 앞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보상의 영광의 관을 통해서, 목자장이 주신 영광의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 신앙에 대한 열심의 보상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현실 속에 어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장이 주신다라는 그 영광의 관은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성도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결국 그들의 삶을 누가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상은 이곳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자 갖고 계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앙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태도이고 어떠한 모습인지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스스로가 인지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한다라는 것, 모자란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인정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박용석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국어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국어, 그렇죠? 외래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박용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외래어는 기독교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가 외래어다. 그리고 모국어는 뭐냐? 죄된 일상 속에서 죄된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더 자연스럽고 더 우리에게 익숙하냐면 죄된 언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용어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가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그 말씀들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씹지 않으면, 그것을 삼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성도로 나아가는 성숙함은
우리가 날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며 그 안에서 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며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늘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그 얘기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나를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늘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특히나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나아가며 때로는 뒤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기에 우리는 늘 구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위해서 늘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안에서 또한 함께 성숙하여져 가며 또 때로는 함께 힘들 때 옆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매달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내 삶 앞에서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앞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음이 아닌,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이룰 수 있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늘 잊지 않으며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라는 것. 내가 산 것은 나로 말미암이 아닌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임을. 그래서 그분을 늘 앞세우는 것이고 그 앞세움 속에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등을 따라가듯이, 그리고 그분의 등을 따라갔던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그분의 등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함께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함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